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인사할 때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생명의 말씀 되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제 5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8월 둘째 주니까 4달하고 한 셋째 주, 3주 정도 남았는데 정말 세월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대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손을 나눴죠.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됨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을 거두어 가시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능력을 상실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경고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절대로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했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해라. 그리고 다시 너에게 준 그 사명을 붙들어라. 그때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그제서야 사명을 잃어버린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 사명을 붙들고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비록 사명을 잃어버려서 수치와 모욕을 당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사명을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일평생, 남은 평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14번째 동역자인 한나를 나누겠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데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엘가나는 아내가 2명 있었습니다. 첫째 부인은 한나였는데 한나는 아직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부인 브닌나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았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못 낳으니까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겠죠. 근데 문제가 생겨요. 뭐냐? 자식을 낳은 브닌나가 한나를 업신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갈 때마다 더 못살게 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엘가나는 여전히 한나를 더 사랑합니다. 브린나보다. 그래서 매년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분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목제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물의 일부를 예배 당사자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물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이웃들과 가족들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는 겁니다. 브린나에게 1개 주고 한나에게는 2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린나가 더 화나고 열받죠. 내가 아들 낳았는데 왜 나를 더 사랑하지 않나. 그래서 그때마다 브린나가 한나를 격분시켰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브린나랑 대판 싸우고 그냥, 그죠?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앞을 넘겨볼까요?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 볼까요? 10절 11절. 우리가 읽었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렇죠. 한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요. 불이나 찾아가서 단판 짓지 않고 이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서원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에 응답하여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 아들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나의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자신을 괴롭히는 불인나를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이 고통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를 맡기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아들을 달라는 간절한 소원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응답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고 만일 주신다면, 그렇죠? 응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예,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이고 동역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누구랑 좀 비교가 돼요.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떤 가정에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정일까요? 아브라함의 가정. 그렇죠? 아브라함의 첫 번째 부인 사라가 자기의 몸종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들을 낳게 하죠. 임신했습니다. 하갈이. 이때도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기죠. 이때 사라 어떻게 했을까요?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고통을 아시죠? 이렇게 기도했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 대판 싸우고 하갈을 내쫓으라고 하죠. 진짜 내쫓았어요. 그리고 다시 이 하갈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돌아와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사라도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못 살게 구는 것을 보네요. 이때 사라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겼습니까? 아니, 이번에도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저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는 성경에 보면 제가 지금까지 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께 삶을 맡겼다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미숙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라를 열국의 어머니로 삼으시고 열국의 어머니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연약한 사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어디 우리 인생뿐입니까?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한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 내 가정의 주인, 더 나아가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을 앞서거나 내 계산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헌신하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주셨어요. 자, 그럼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제가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서원했잖아요. 이 서원대로 한나가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입 싹 닫고 하나님 저번엔 그렇게 기도했지만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한나는 서원한 대로 순종합니다. 네. 여러분과 한나를 좀 비교해 보십시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켰어요. 왜 지켰을까요? 첫 번째는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얼마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들을 맡긴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서원대로 못 살아요. 나에게 있는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없습니다. 아들을 맡긴다?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다음에 에서가 막 죽인다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그 가운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셔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과 자손을 너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때 야곱이요, 잠을 깨서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다시 자기를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다고 서원했어요. 자, 그 뒤로 야곱이 하나님의 서원을 갚았습니까? 안 갚았잖아요. 가나안 땅, 세겜 땅에 돌아온 후에도 약속을 까맣게 잊고 지냅니다. 그러다가 끔찍한 일을 당하죠. 딸이 겁탈을 당하고 또 아들이 막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이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베델로 돌아가라.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린 서원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너 나에게 서원했지, 이제 서원을 갚아라. 그때 야곱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서원을 갚잖아요. 그때 야곱의 삶 속에,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이 주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매주일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단과 서원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오늘도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헌신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 어렵습니다. 서원한 대로 사는 게 어려워. 왜? 아직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한나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라도, 내 생명보다 귀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탁 맡긴 다음에 이렇게 노래해요. 우리 2장 6절 7절을 볼까요? 한 장만 넘기시면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놀라운 고백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소원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나에게서 배워야 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인정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계십니까?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헌신하고 있냐 말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연단하셔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후부터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삭을 바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단하십니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며, 야, 네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를 통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때 너는 열국의 아버지야. 그 믿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될 때까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다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게 우리가 살 길이에요. 혹시 우리에게도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여러분 애통하는 일, 나를 눈물 짓게 하는 일이 혹시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여러분 닥쳤나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못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때요, 그때부터 우리 삶의 회복이 시작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구나. 하나님께 두 손 들 때구나.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8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순간 근심이 떠나간다. 근심. 당연하죠, 여러분. 이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 근심할 필요가.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근심거리, 염려거리 주께 맡겨라. 왜? 주가 너를 지금 돌보시고 계신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는데 왜 염려하고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염려할까요? 왜 우리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근심이 떠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는데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염려는 헬라어로 메리무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메리무난, 이것은 나뉘어진 마음이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쉽게 말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염려하는 겁니다. 결과를 내가 정해놨어. 이 결과대로 주님 해주세요. 이거 안 될까 봐 염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결과까지 맡기셔야죠.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고민하죠? 내가 계획해 놓은 게 있어. 이대로 안 될까 봐. 사울왕 여러분, 하나님이 야, 아말렉 성을 진멸해.
얼마나 단순해. 근데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왜? 사울이 생각해 놓은 게 있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염려가 되고 고민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를 맡긴다는 것은 내 생각과 계산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다, 여기서 맡기다, 주께 맡겨라 할 때 헬라어로 이게 에피립토라는 단어입니다. 립토는 던지다라는 뜻이고요. 에피는 무슨 뜻일까요? 위를 향해라는 뜻입니다. 염려를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아니고 결과를 맡겨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은 가장 좋은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맡기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이후에 한나와 사무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볼까요? 다시 한 장 넘기셔서 사무엘상 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예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수많은 아들을 주셨습니다.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주셨어요. 이건 한나가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자녀를 주셨다. 솔로몬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를 구했더니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럴 건 아닙니까? 그렇죠? 달란트 비유도 보세요. 5달란트를 받든지 2달란트를 받든지 이것을 주인을 위해서 충성한 종들에게 똑같이 칭찬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은혜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삶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녀를 다 맡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2장 21절을 다시 보세요. 자, 끝부분을 보십시다. 끝부분을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앞에서 자라. 그렇죠.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 그래서 앞에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자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형통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누가 이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러므로 사무엘 역시 누구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해 주셨다. 다시 말해,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면 우리의 자녀, 믿음의 후배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선한 영향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도 한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기는 동역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 나를 한숨 짓게 만드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계산 내려놓고 결과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
혹시 여러분 내 삶의 부분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맡기세요. 하나님 맡길 때까지 우리를 두드리시고 시험하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시면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회복이 일어나고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서로에게, 옆 사람에게 축복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맡깁시다. 주권을 인정하고 맡깁시다. 아멘.